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첫째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일에는 성도들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교사의 고마움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도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기본 단위이죠. 그러면서도 가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일어나고요, 또 위로는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고 또 아래로는 자녀 교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의 부부들의 관계를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보게 되는데요.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고요. 또 살아가면서 부부가 같이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20년 된 이상 된 부부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함께 사시겠냐? 이런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나는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의견을 낸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지금의 배우자와 또 다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내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와 다시 살기를 원하시냐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어느 한 공동묘지 비석에는요, 이런 글이 실제로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 이 비석 아래 나와 내 남편이 등을 마주대고 누워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내 남편이 일어나면 나는 여기 계속 누워 있고 싶습니다. 이런 비문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돌아가시는 분이 죽으면서 하나의 유머로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은요, 실제로 그 비석에 그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을 해서 세웠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 말대로라고 하면 그 남편하고의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문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도 그래 그러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서부터 한 197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부부 생활에 가장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요, 우리 결혼 생활에 딱 맞는 그런 그 내용이다, 그런 책은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를 깨우쳐 왔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또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방법이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부 생활의 원리는 뭘까?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먼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로 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아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세상의 아내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어떤 여자들은 바울은 여성 멸시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 다이아나 영국 황태자가 찰스 황태자와 결혼할 때요, 전통적인 영국 성공회의 결혼 서약문이 있는데요, 그 전통적인 결혼 서약문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 다이아나 황태자 비는 처음부터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찰스 황태자도 처음서부터 사랑으로 이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보기도 또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하라고 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성경적 복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여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복종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복종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복종할 것이 있겠고요, 직장에서 직원들도 상사들도 다 복종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종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종 훈련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저는 이 복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굴종이나 맹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종이라고 하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인격적인 것입니다. 또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종은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항상 침묵을 지켜야 한다든지 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31장에 보시면은요, 아주 이상적인 아내의 그 어떤 표상이 나오는데요. 그는 기회 있을 때에 지혜로운 말로 덕을 끼치고요, 인애의 법을 말하고요, 자기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서 가정과 남편을 돕는 아내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복종은 모든 남자에게 다 복종을 해라,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죠. 가정 밖에서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정 밖에서는 여자가 남자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없지 않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여자들은 남자들 밑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밖에서는 여자가 남자 위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질서상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내 복종의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말은 남편에게는 언제나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잘났으니까 복종하고 잘나지 못했으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남편의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심지어는 남편의 사회적인 신분이 아내보다 높든지 낮든지, 아내는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아내들이 남편을 가려서 복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이 아주 신장이 됐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아주 높아졌다고 해서 가정에서도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그 여자가 사장이고 또 수상이고 여왕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는 언제나 한 남편의 아내로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안이 있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들, 남편들이 젊고 건강해서 직장에 나가서 돈 잘 벌어올 때는 복종하다가 남편이 늙고 병들어서 경제 능력도 없고 남편으로서의 구실도 잘 못할 때는 복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남편에게나 언제나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언제나 진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더라도요, 환경이 달라졌더라도 하더라도요, 성경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은 아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못해서 하는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 스스로, 아내 스스로 내가 자진해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의적인 행위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대부분이 다 보셨죠? 그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아주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다온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이 셀린 디온이 한참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을 때요,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셀린 디온의 그 폭발적인 가창력과 그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여가수로 그렇게 불리워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녀가 돌연 그 부와 명예를 다 거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캐나다 출신인 셀린 디온이 가수가 된 것은 12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부른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들고 한 음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인 안젤린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는 셀린 디온을 위해서 빚을 얻어가면서 음반을 만들어 주었고요, 셀린 디온의 매니저로서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셀린 디온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입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에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쇼 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내가 그동안 진 사랑의 빛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수 활동을 중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 이 부부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셀린 디온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와 명예가 걸린 이 가수 활동을 접고 스스로 남편을 간호하는 자리에 내려와서 남편을 복종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아내에게 말씀하신 복종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맹종이나 굴종이 아닌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말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해서는 안 할 일만 생각하기보다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 고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종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위 아래에서
창조적이 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자질이나 모든 좋은 것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범주 안에서 사용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말은 아주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도요, 얼마가 지나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 큰 남자 시리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단면을 아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느 한 기간 동안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위로하고 순복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서약 아래에서 답변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서약하기로 약속한 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종은 지속적인 복종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야, 목사님, 그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말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마음에 은근히 그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부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혹시 저한테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할 당시서부터 저를 작은 하늘 소천이라고 그렇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희 집사람은 우리 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큰 틀에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저 같은 남자를 작은 하늘로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제 아내를 이렇게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존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한다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는요, 제가 의도적으로 제 아내에게 존대를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작은 하늘처럼 그렇게 여기고 제 말에 복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지금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때 저는 부부관계가 불균형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로 탄탄하게 저는 묶여진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남자들, 남편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아내들에게 봐라,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에게 이제서부터 확실하게 복종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남편은 우리 가운데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한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제 나한테 지금서부터 복종해라, 그렇게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아내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남편 여러분, 이 뒤에 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복종하는 것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종하겠다고 마음만 결심하면은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술을 먹는 거 원하지 않으면은요, 술을 끊어주셔야지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말고 교회에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무슨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줄 줄 아는,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남편이 되라, 그런 말이죠. 그럴 때 부부는 서로 복종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우리가 가정의 머리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아내는 가정의 심장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요, 심장도 심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장이 있음으로써 머리가 머리구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팔다리가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아내가 바른 역할을 할 때 남편도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자녀들도 가정에서 제9시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은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심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심장이 내가 머리 위치에 가겠다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 복종하는 위치를 잘 지키면서 가정의 심장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머리에 힘을 주듯이 복종하는 아내를 둔 남편은 행복할 것이고요, 가정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종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본받는 아이들은 더 부모 공경을 잘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요, 가정을 지키는 홈키퍼로서의 주부의 역할,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어머니들이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의 역할을 잘하고 자녀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셔서 아내의 복종이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자랑스럽고 강력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아내들이 다 잘 깨달으면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서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에 확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아내, 남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